오늘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의 선교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선교 보고가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며 오늘 말씀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출발하여서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연희교회의 선교의 불길과 전도의 불길이 엄청나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이번 주제는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이 주제 말씀은 이사야 3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대로 그리고 길 그리고 그 장소는 거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본문을 찾게 되었느냐 하면 단기 선교팀 모임 이전의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선교가 처음이라 매우 떨리는 심정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였고 이 첫 모임부터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선교의 준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단기 선교 계획서에 초안을 낼 때에 주제 말씀과 주제에 대해서 칸을 비우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주제와 어떠한 말씀을 갖고 가야 할지 아직 잘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첫 모임을 갖고 한 두세 번 정도 더 모인 이후에 저희가 주제 말씀과 또 주제를 정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두세 번 정도 더 이야기를 하고 모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선교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이번 선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신앙의 회복, 선교 사역의 회복, 주님과 함께의 관계에서 회복, 모든 것에 대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였죠. 그리하여서 이 회복의 길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 속에서 찾게 된 것은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서 읽었듯이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굽이진 길도 아니고 어딘가에 움푹 파인 길도 아니고 대로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연희로 1가 2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큰 주제는 역시 이스라엘의 다시 없는 회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떠올릴 때 우리 선교팀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약 2달 반에 있는 시간 준비 모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지 또 선교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을지 우리의 모든 길이 주님과 함께 그 대로가 되어서 바라기는 거룩한 길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고 회복하길 기대하며 다시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길을 주제로 삼고 개개인의 회복과 주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수요일날 저녁에 출발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도착한 이 말레이시아 땅은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휴양지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심지어 풍요로워 보이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이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다름 아닌 이슬람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되 전도 활동은 철저히 금지하는 나라였습니다. 종종 힌두교도 보였고 이상한 잡신도 보였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런 이슬람과 힌두교 사원들이 어느 산 속에 있거나 혹은 저 구석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대로변에 버젓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 이상한 모양의 어떠한 이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사원들, 그리고 집인가 보네라고 봤더니 알 수 없는 사원들이 굉장히 그 땅에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팀원들은 함께 기도하며 선교사님의 사역을 함께 돕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자면, 이 로힝야 사람들 중에 H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 통기타를 알려주게 되었는데, 잘 모를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This is song, D-song이라고 되지도 않는 영어를 쓰면서 이것은 D-song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코드와 함께 God is good, God is so good 이런 단어를 막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려나 보나 라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이 가수의 곡을 카피해서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영어로 하였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한참 인도에서 유명했던 어느 가수의 노래를 저한테 들려주고 그곳을 걔가 카피를 해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코드를 알려주다가 갑자기 이 H라는 성경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인도 사람인 무슬림이다. 그러고 나도 무슬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에 영어로 다시 무슨 얘기를 했지만 해석할 수 없었게 되었고, 아마 예측하건대 이런 D송에는 가장한 좋으신 하나님을 하지 말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종교라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로만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궁금하시면 조금 이따 선교 보고에서 등장하는데요. 그때도 남아주셔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이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되어 이제 월요일 날 마지막 아침이 되었고, 우리는 함께 모여 마지막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찾게 된 말씀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주제는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었고, 그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로힝야 난민 모두에게도 거룩한 길을 걷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 모두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든 길이 끝났을 때,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무엇 하나는 얻어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갖고 간 의약품 혹은 운동용품, 우리가 헌신하였던 그 많은 시간들, 우리가 나눴던 사랑들을 남겨놓고 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했던 그 마음들을 품고 돌아와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약품도 아니었고 운동기구도 아니었고 어떠한 사람의 감정과 팀원의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만 남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았는데, 이 성경에서 예수를 검색하게 되면요,
구약에서 한 30개, 신약은 1400개가 넘는 단어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 구약에서 예수라는 것은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빠져서 30개는 없다고 해도,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까지 포함하면 1400개가 넘는 구절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만 남는 것이라는 어떠한 내용의 본문들을 찾고 있었고, 오늘의 본문을 주님께서 함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음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고, 깨어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 속에서 이 베드로가 그것을 보자마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영원토록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떤 초막이나 기념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 그리고 저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초막도 아니었고 기념비도 아니었고 그 아른아른 보였던 환상 가운데 있던 엘리야와 모세 역시 아니었습니다. 구름과 소란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한 분밖에 보이지 않는 그분,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팀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갖고 왔던 물품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왔던 어떠한 사역적인 일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고 와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붙잡히게 놔둬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란이 있고 구름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가리우게 하여 주님이 계신 것인데 보지 못하게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 구름과 시끄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구름이 거쳐지고 그 소란이 멈춰졌을 때에 한 분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소란과 구름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혼란스럽게 되어서 이곳이 주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 메시아이며 이제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했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레이시아 팀원들도 그렇고 우리의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뭐든지 바라보게 되면 거룩한 길이 될 수 있으며 그 길 끝에서 혹은 그 길 중간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구름으로 말미암아 아른거리는 것이 아니고 소란으로 말미암아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계시고 늘 동행하며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찬송가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이 나를 흔들려 하여 구름 가운데 소란이 있어서 우리를 주님을 못 보게 하지만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구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나쁜 상황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오직 주만 보이도다 라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